자, 오늘은 십계명 강의 21번째 간음하지 말라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계명을 주신 목적은 가정을 지켜라. 가정이 중요하다. 자, 이런 말씀입니다. 간음이 나쁜 것은 가정을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가정만 깨뜨리는 게 아니고 남의 가정까지 깨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 나쁜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가정 안에서만 허용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적 관계를 맺는 것, 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 이 모두 금지된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의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음이란 갖가지 형태의 음란한 행위 전체를 포함한다. 다양한 형태의 음란한 행위 전체를 일컬어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혼자이든 미혼자이든 순결을 지켜야 하고 음란을 부추기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 문제는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미래가 달린 문제였던 것이죠. 성은 결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이 성을 너무 가볍게 다루는 엄난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많이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매우 기준이 느슨해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거의 큰 차이가 없는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7계명을 대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결혼의 출발부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바로 끼워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를 경계해야 합니다. 결혼은 한번 해보는 게 아니에요. 해보고 아니면 말고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미혼의 때부터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혼의 제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문화 안에서 성적 탈선과 방종이 범람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부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성은 함부로 다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인격성이 결여된 육체적 탐닉만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결혼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생물학적 짝짓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결혼이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맺어진 언약적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신성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요즘 결혼을 의도적으로 미루고 미혼의 상태에서 성적 자유를 즐기고자 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가정은 음란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7계명의 핵심은 부부관계를 중요하게 다루는 일입니다. 가정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혼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헤어지는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일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또 헤어질 때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말 못할 사정들이 분명히 있음도 분명합니다. 어떤 부부는 상담을 해보면 정말 당장 헤어지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의 문제는 재고하고 또 재고하고 또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자기 아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혼하고 장가드는 것을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로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부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부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여기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한 번만 결혼하여 살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본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혼 정서를 써주고 헤어져도 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가능한 이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요지는 자신의 이기적 만족을 위해 이혼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혼을 한다면 그것은 나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능한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참된 사랑으로 가정을 지켜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적인 즐거움을 허락하셨습니다. 성은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부부의 사랑이 식어지는 순간부터 유혹에 노출됩니다. 사랑이 식은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끊임없이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문제가 터질 때는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음욕을 품는 순간 부부 관계 안에 틈이 생기게 되고 작은 틈이라도 생기면 부부의 관계는 매우 위험해집니다. 사람들은 부부 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를 통한 사랑을 기웃거리지만 속지 않아야 합니다. 외도는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거짓된 사랑으로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외도, 혼, 외정사, 불륜, 동성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이지 않는 사랑은 만족보다 더 깊은 갈증을 만들어내고 급기야 파괴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인격적인 친밀함이 없이 육체적 사랑에 초점을 맞춘 사랑 역시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탈선적 사랑은 그 자체로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부부 관계 안에서의 행복까지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음란물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곡된 사랑을 하도록 부추기고 정상적인 사랑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적 타락이 깊어진 세상 속에 다른 답이 없습니다. 부부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부부관계 안에서만 행복과 즐거움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여러분, 전도서를 우리가 잘 알지만 전체적으로 허무함이 쫙 깔려 있습니다. 허무한 세상이라는 거죠. 뭐 명예든 돈이든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해요. 근데 그 허무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축복, 우리가 누릴 몫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그 배우자와 함께 부부가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허무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부부가 함께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이것을 놓쳐버린다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허무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로 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버리고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래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여러분, 이건 성에 대한 얘기예요. 결코 성경은 성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매우 구체적입니다.
성적 즐거움을 너무 무시하거나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은 잘못인 것입니다. 부부가 성적 만족을 위해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청교도의 영향을 받아 성에 대하여 매우 금기시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금욕주의를 지지하거나 우리 모두가 수도사가 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가스를 보면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의 그 농도 깊은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스를 읽어보셨죠? 얼마나 짙은지 몰라요. 19급이에요. 아이들이 읽으면 안 돼요. 그런데 왜 그것을 성경에 채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사랑을 얘기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남녀의 사랑을 그 표현한 것 속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가정들 안에 부부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을 당하는, 그래서 부부의 관계 속에 최상의 만족을 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부가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면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부부의 사랑이 식어질 때가 옵니다. 요즘은 권태기가 굉장히 빨리 와요. 사랑이 식어질 때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식어진다고 다른 길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아간다는 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딱 들어맞는 부부, 딱 들어맞는 부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부는 천생연분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가정이 별로 없어요. 젊은 커플들이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는 것 있어요. 결혼하면 완벽한 하나됨으로 멋진 행복을 누릴 것처럼 너무 비현실적인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꿈을 깨게 해줘야 돼요. 물론 너무 현실적이게 되면 또 결혼하기 어렵지만 너무 지나친 환상을 가지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기 전과 결혼 이후는 너무 다르잖아요. 연애할 때는 너무 멋있죠. 가면을 다 쓰고 있잖아요. 또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멋있게 꾸미고 화장도 하고 막 했기 때문에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형제가 그 화장을 지운 얼굴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의가 그인가 그러고. 여러분, 성격 차, 남녀의 차, 삶의 배경의 차이, 이 극복하는 게 쉽지가 않죠. 쌍둥이도 다르고 기질의 차이가 얼마나 다릅니까? 다혈질과 담즙질이 만나면 이건 기가 막힌 것이죠. 성격이 너무 다를 때 오는 갈등 만만치 않습니다. 가끔 만나면 몰라도 늘 함께 사는 건 힘든 거거든요. 매일매일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부부관계는 복잡하고 미묘하고 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상처와 상처가 만나면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싸우고 사는 건 정말 기적이에요. 힘들 때는 원수가 따로 없습니다. 어쩌다 내가 이 원수와 결혼했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싸웁니다. 행복학교 부부 세미나 강사도 싸웁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다 싸워요. 철학기도 금식기도 돌아서서 싸워요. 막 은혜 받고 돌아가서는 또 막 싸운다. 철학기도 가고 너무 은혜 충만해가 집에 갔는데 배를 눌러도 안 열어주면 발로 꽉 차고 나중에 보면 인간 잠이나 자고 이러면서 야단을 한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이 좋아도 싸웁니다. 착한 사람 안 싸웁니까? 착한 사람은 착하게 아주 묘하게 사람 힘들게 하면서 힘들게 해요. 다 싸워요. 안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어찌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가 완전한 일치, 어떤 갈등도 없는 관계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죠, 여러분? 헤어져야 됩니까? 아니에요. 싸우면서 사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문제는 싸우는 방식을 터득해가는 것입니다. 싸움의 빈도가 조금씩 줄어들고, 전에는 매일 싸웠는데, 아니 아침 저녁으로 싸웠는데
일주일에 3번, 2번, 1번 줄어드는 거예요. 한 달에 이제 1번 정도로 점점 횟수가 줄어들고 좀 싸우더라도 지혜롭게 싸우는 법을 배우는 거죠. 싸워본 분들은 알겠지만 부부의 싸움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이기려고 해보세요. 이기는 싸움이 없어요. 이기는 게 뭐가 이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싸우되 요령 있게 싸우는 것입니다. 싸워도 요령 있게 싸우는 건 뭐 옛날에는 막 던져버렸는데 이제는 골라가면서 돈 안 되는 것만, 플라스틱 같은 거 던지고 스마트폰 같은 것도 던지는데 벽으로 던지지 않죠. 이불 위로 팍 던져. 이불 위에 그거 여러분 벽에 치면 어때요? 그거 돈 누구에게서 나가는 겁니까? 누가 갖다 줍니까? 자기 돈으로 사야지. 아내를 때리면 어떻게 돼요? 아내 부러지면 내일 아침 며칠 밤 굶고 출근해야죠. 자기 고생이라는 거죠. 이게 점점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한쪽이 화를 내면 펄펄 같이 뛰면 그 밀어난 거잖아요. 한쪽에서 펄펄 열이 나 있을 때는 뭐 딴 길이 있나요? 꼬리를 탁 내려야죠. 그리고 슬슬 딴방에 가 있으면 돼요. 같이 막 이러면 눈알이 그냥 흰자가 나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험한 사태까지 가지 않고 적당한 수준에 끝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기기보다는 조금 져주는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걸 발견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이제 싸우는 방식을 터득해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감정의 문제이기보다는 의지의 문제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사랑의 특성을 15가지를 언급하면서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long suffering이라고 그랬어요. 오래 참고. 근데 여러분 맨 끝에 마지막 정리를 뭐 이렇게 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여기에 무슨 사랑에 아주 이게 무드가 있는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고 견디는 거고 참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할 때 어떤 데 사랑이 없을 때는 어때요?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를 악물고 사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 사랑이 밀려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기도 하지만 참다 보니 사랑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려고 하는데 용서의 감정이 생기도록 기다리면 용서가 됩니까? 안 찾아옵니다.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의지적 행위를 옮길 때 용서의 마음도 감정도 어느 순간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부의 관계 속에 많은 난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을 미루죠.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결혼 자체에 주는 무거운 짐들을 부담스러워하는 거. 재미만 보고 책임을 지지 않는 관계 불가능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책임 없는 사랑이 가능합니까? 동거 문화가 오늘 많아요. 동거 문화, 동거 편리하죠, 여러분. 살다 싫으면 그만두면 되잖아요. 얼마나 편리해요. 책임을 안 져도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자유로운 것 같지만 속는 것입니다. 마치 집을 짓는데 기초 공사 안 하고 막바로 집을 하나 지어놓은 거예요. 바람 불고 넘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야근 생각이지만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사소한 문제도 금방 헤어질 수 있습니다. 헤어지기로 작정한 것 같은 거죠. 동거는 여자 쪽이 훨씬 더 불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결혼이란 서약한 순간부터 배우자에 관한 모든 것을 끌어안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게 결혼이에요.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뜨거운 감정으로만 결혼을 하게 해서는 안 돼요. 좋을 때는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하죠. 그러나 조금 냉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 여러분 결혼을 앞둔 그 커플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면 막 너무 뜨거워 있으면요 얘기가 제정신인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이 쿨다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기의 현실을 들여다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사랑은 오래가지 않아요. 문제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 권태기를 잘 통과해야 합니다. 책임만 있고 사랑은 식어져 버리면 피곤한 관계가 지속됩니다. 슬슬 자리를 피하게 되고 분방하게 되고 따로따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부간의 책임에 있어서 모든 영역 속에 함께 수고와 희생을 치르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부는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니까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부부가 기도할 이유 외에는 분방해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기도할 목적 외에는 오랫동안 부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부부라고 하는 관계는 여러분 묘하다고 그랬습니다. 떨어져 있으면요, 처음에는 힘드는데 조금 지나면 익숙해져요. 익숙해질 정도가 아니에요. 나중에는 편안해져요. 그러면 나중에 함께 하려고 하면요, 불편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유혹에 취약한 상태가 되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무조건 가능하면 같이 결사적으로 같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부부가 분방할 유일한 이유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물론 이것마저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또 우리 분들은 헤어질 목적으로, 떨어져 있을 목적으로 내가 기도를 좀 해야 되나, 성경을 보라고. 그것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틈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도 뭡니까? 더 영적으로 성숙해짐으로 부부관계가 더 깊어지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일세적으로 기도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상대방의 허락하에 가능하다. 자, 성경은 많은 안전장치를 해놓았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내면 안 돼요. 성경이 제시한 말씀은 우리의 부부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왜 부부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사탄이 시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사탄이 부부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 유혹에 넘어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틈을 만들지 말라. 부부의 관계에는 틈을 만들지 말라. 조금씩 무너지는 게 위험한 겁니다.